제가 읽은 전도서 발표를 하게 된 김예린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은 아니겠지 하고 남들 하는 거 좀 눈치 좀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역시나 나이도 들어가게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어쩌다 보니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이고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전도서를 읽은 과정이랑 읽은 소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한마당 하니까 이제 읽어봐라 라고 해서 발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읽어봤는데 어려우니까 자꾸 1장 읽고 2장 읽고 3장에서 덮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되게 어려웠는데 마음이 네, 전도서 어렵다고 하면 낙타 오빠 같은 분이 전도서가 뭐가 어렵냐고 나 완전 쉽다고 이렇게 웃을 것 같은데 저는 읽으면서 내가 한국어 능력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전도서를 쓴 이 사람이 말을 어렵게 쓴 건지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 3장에서 덮지 말고 끝까지라도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번 쭉 읽게 됐고 다 읽고 그래서 어제 사실 다 읽었어요. 되게 늦게 어제 밤이 되어서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되게 마음도 뿌듯하고 전도서 앞에만 볼 때는 되게 헛되다라는 말만 엄청 많이 나오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은 생각만 들었었는데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래 성경에 들어갔으면 그래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네, 그래서 읽고 나니까 앞에서는 다 세상 여기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서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가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앞에만 읽으니까 다 세상이 오히려 이걸 읽으면 헛되어지는 것 같아서 읽기 싫은 성경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삶이 헛되게 느껴질 때 전도서를 더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왔었던 성경 2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나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읽으면 12장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김성주. 목사님이 아까 이상하게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이상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시작도 이상한데?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써왔는데 잘못 읽고 이제 틀린 묵상을 했어도 내가 읽은 전도서니까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읽은 전도서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읽은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전도서에 관련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 알기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좀 답답한 마음에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눈을 감고
딱 이제 성경을 딱 하고 손가락을 찍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이게 한두 번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3번 정도의 시도 끝에 이건 왠지 하나님이 하셨을 법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법하다 하는 뭔가 문장이 나왔어요. 네, 그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에 대해 너희 창조주를 의도적이야. 기억하라. 의도적이야. 그 고난과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문장도 잘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제가 재수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부한 날이란 아무 낙이 없는 해란 재수의 해를 가리키는 말인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내가 왜?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이 하셨을 법한 뭔가 말씀이다. 이러고 이제 노트 앞에 적어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전도서를 다시 펼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여전히 어렵게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대다수의 청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준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공익근무로 군복무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똑똑하다 싶은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훌륭한 자기개발의 성과를 이뤄낼지 늘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 현역 군인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달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이뤄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주의적 가치관 속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고상한 정신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른 삶과 세속주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도서 저자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다가가서 너무 먼 것 같은 사실 이야기인데요. 저는 자동차 뒷좌석에 탈 때도 웬만하면 이제 안전벨트를 맵니다. 놀이기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아! 라는 말도 생각납니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미래에 성공한 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도서 저자는 더 먼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 텐데요. 저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전도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어쩌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할까. 엄마 아빠한테 좀 더 잘할 걸 하는 생각부터 예전에 낙타기 형이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로 십자가를 그리고 죽을 거라고. 아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 그릴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름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아주 높은 곳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재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재현이고
저도 청년의 읽는 전도서 전도서라는 제목으로 하라고 해서 처음에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하게 되었네요. 제가 굉장히 성경을 안 읽어요. 되게 긍정하는 사람이고 노현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갑자기 여기서 되게 해가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서 동안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이게 계속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제가 아침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데 아침에 그 힘든 하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전도서를 읽지 않으면 힘이 안 나겠는 거예요. 그 정도 왜 전도서가 나에 힘을 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알던 전도서는 원래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떠오르잖아요. 처음에 보면 허무 하다가 갑자기 예림이가 와있던 것처럼 허무 하다가 마지막에 오 주님 하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전도서의 느낌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얼마나 험하길래 얼마나 험하다고 말하는 건지 이번에 한번 잘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절 한 절 읽고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두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허무한 느낌이 아니고 읽고 나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계속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읽다가 많이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지금 청년의 시대에서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이 헛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전도서인 것 같고 사실 이거 계속 나누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안에 내용들이 이건 뭐 이상한 결국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헛되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렇게 문맥상 이해가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게 한번 들으신 적도 있을 텐데 뭐 이게 히브리어로 수증기, 호흡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가진 의미들이 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변화라는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다시 보니까 조금 더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저도 어떤 걸 나눌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줄쳐놓고 은혜 받았던 것들 한 개씩 읽어보고, 근데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구한다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8장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9장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리고 11장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정대로 자님. 할렐루야, 저는 정대로입니다. 네, 저는 읽겠습니다. 처음 율전동에 살러 내려왔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든지 살아내야 한다든지 하는 마음의 무기 같은 것이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괴로움을 빠져나와 모모랑 유전 중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익숙해지고 회사나 교회에서도 안정을 찾아가는 요즘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앉아 기다렸던 듯이 생각과 감정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은 권태로움이었습니다. 괴로운 시기에는 하루를 잘 마치는 것이 마치 게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미션처럼 느껴지더니 문제가 나름 해결되고 나니 끝이 없는 평지를 계속 걷는 것 같은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권태가 고통만큼이나 무섭다고 생각한 것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머리를 떴는데 내가 왜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삶에 별 문제가 없어도 괴로울 수 있는 피곤한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열의도 납도 없이 며칠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이 권태로움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윤경 목사님께서 전도서 묵상을 나눠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된 것은 제게 아주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묵상을 통해 저는 마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일에 만족,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마음이 편안한 것 등 마음과 관련된 것들에 가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 화장품이나 옷가지를 살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시간을 할애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지만 결국 만족과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행위나 소유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무탈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저는 수많은 걱정과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간병인 보험을 하나 더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올해 말에는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준비를 해볼까? 짜증나는 봄이 온다. 언제 남자친구 만나서 언제 결혼하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로부터 시달림을 벗어나고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서를 읽고 저도 생각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권태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저와 포도나무 교회 지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 기쁨으로 아름다운 봄을 잘 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읽은 전도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재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 제목이 청년이 읽는 전도서인데 저는 장년부입니다. 네, 저도 전도서를 집사님의 강권한 것을 읽었는데 네, 전도서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헛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전 전도서 읽기 전에도 인생이 헛되구나라는 기억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별히 제일 많이 느꼈던 때가 사극이나 대하소설 읽을 때 삶의 헛됨을 느껴지는 게 사극 같은 경우는 짧으면 몇백 년 전, 길면 1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로 내용들이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극 속에서 머리를 쓰고 애쓰는 이유들이 결국엔 살아남으려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지금 시간이 가서 다 죽고 없고 그 전쟁터는 가스탈 때가 아니고 일찍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결국엔 다 죽는구나, 삶이 좀 헛되구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솔로몬 왕 하면 되게 상징성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 뭔가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
또 다윗 시대랑 같이 되게 태평성대를 만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걸 알려고 이렇게 뭐 가만히 관찰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결과 이제 전서에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부조리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데 선한 자도 뭐 가진 거 다 잃고 죽기도 하고 또 악한 자도 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죽고 나서 또 사람들은 칭찬받는 악한 자도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사람들은 난 동물이랑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재판장에서도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법도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 내린 결론이 결국에 사람이 죽기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적당히 살아라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말고 막하게 살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마시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게 이렇게 죽음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죽음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최초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겨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센세이션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세계관에서 보면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 적당히 뭔가를 가지고 그런 것이 되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 많이 가지지도 않고 또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는데도 그런 것도 계속 그러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다 큰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죽는 거잖아요. 다 죽으니까 죽는 건 복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지만 전도서에 예수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고요. 또 요새 예배 시간에 많이 듣는 바울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적당히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아내와 사는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져서 저한테까지 복음이 와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됐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지혜로는 적당히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는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5명 우리 내가 읽은 전도사인데 혹시 난 뭐 예약은 안 돼 있지만 없어요? 예, 이제 이은주 선생님 나오셔서 헤벨 수업 카르페 디엠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전도서의 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카르페 디엠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게 뭔지 혹시 이제 내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 발표하신 그 죽음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 논문을 이렇게 논문 읽었는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로자가 없는 세대, 죽음이 위로해주는, 죽음이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일반입니다. 여기 2반 아세요? 2반? 1반 다음 2반이잖아요. 3반, 2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2반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어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나 2반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2반을 해서 뭐 프랑스 소설에서 나온 뭐 사람 같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특별한 의미에서 2반이라는. 우린 다 1반입니다. 일반 중에 일반이 죽음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카르페 디엠, 우리 헤벨소 카르페 디엠, 우리 이현희 전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